할렐루야, 세계를 올린 선교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뿌리신 피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하늘의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리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런 가운데 또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알고 있을 때와 내가 실제적으로 내 몸에 치유를 받고 이 예수 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계의 신유의 종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신유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저는 저 혼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제 머리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제 혈관 속에 그 피가 급하고 강하게 흘러내려서 제가 짧았던 다리가 쭉 늘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체험뿐이 아니라 실제로 다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집회를 인도하는데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창녀 생활을 오랫동안 한 모슬림 교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궁에 암이 생겨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수가 차고 몸은 다 말라서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때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앞에서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들것에 누워 있지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큰 손 하나가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손이 큰지 20만 명을 덮고도 남음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손바닥 가운데 뻥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핏방울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핏방울 중에 하나가 공중에서 그 모슬렘 성도를 향하여 손살같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몸을 움직여 피해보려고 했으나 몸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향해 날아온 핏방울이 너무도 강하게 그녀의 배를 탁 쳤습니다. 배가 요동하기 시작을 했고 잠시 후 무엇인가 밑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재의 심한 덩어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손이 확 사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암덩어리가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기 전에 그녀는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까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한 방울을 탁 강타 맞은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스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을 때 그녀는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피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모슬렘 성도의 간증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놀라운 피에 감격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20만 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몸은 치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말씀 중에서 제가 예수 피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요. 왜? 저도 그 피를 통해서 장애에서 이렇게 비장애로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생활, 곧 가정과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서 저주의 가시를 뽑아 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가시를 뽑아 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능력을 저주에서 노염함을 받고 우리 생활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줘요.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 악령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피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피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는 많은 곳에 가서 귀신들을 축사해 봤어요. 그때 주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전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안수를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피와 하나라는 것을 직접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닌 목사님 저 참 좋아해요. 왜? 그분의 책을 보고 더 많이 좋아하게 됐고, 한국에 베닌 목사님 오셨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막 20만 원씩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왜? 내게 소중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전이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말을 해요. 그건 말이 아니다. 아니요. 사모하면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럼 다 누구나 앞에 앉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 선교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을 앞에 앉히는 것인데, 한국의 이론으로는 그걸 잘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 책에, 베닌 목사님 책에 보면 예수 피만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별의 별 방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온갖 설교를 다 해보았지만 보혈만 설교하려고 하면 마귀가 기를 쓰고 방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어요. 그 본인만, 받은 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를 활용해서 사역을 할 때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 때문에 더 사역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파키스탄의 아들한테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전이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안타까운 일 많고
또 그 이방 종교를 믿다가 낫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요? 당신이 스스로 이 기회에 온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들한테 귀신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또 식사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키스탄의 성경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전하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들고 가서 읽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 보내기를 하고 있는 건 파키스탄의 우르두어로 된 성경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10kg 보내면 2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 5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한 가정은 소천하셔서 가셨고 4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목사님한테 이제 보내서 그 목사님이 기독백과점에 사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옆에 함께 짝을 이뤄서 불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에서는 더 많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악령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이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막 마귀를 이기려고 그래요. 아우 나 악한 영이 들어왔어. 나 금식해야 돼. 이러는 분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밥을 굶고 그러면 떠나는 영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과 마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예수의 피를 바탕으로 금식을 해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만 기도해라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금식은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쓰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마귀를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금식으로 마귀를 이기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도 하지만 예수의 피로 승부를 걸어야 마귀를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피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알고 있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먼저 가신 분이거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인생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신적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천국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립니다.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은총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우리 배의 틀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파쇄시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영향권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영향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의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 우주편에서 저편까지 예수도 보혈의 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저 뒤에까지 예수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파키스탄에서 온 형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서 뒤에까지 악의 빛에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 그런 거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막 기뻐해요. 어떻든 예수의 피의 말씀을 전하면 본인이 기뻐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 무엇을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면 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고, 전하면서 한글을 더 많이 깨달았고 그래요. 예수 피가 우리 전생의 모든 영역의 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가 마귀 권세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물질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보내야 돼. 목사님들이 이래요. 왜 마귀를 뭐하러 쫓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절로 마귀는 떠나는데, 그거는 주의 종들이 깨달을 때 차원이지, 평신도 수준에서는 일단 마귀가 축출이 돼 나가야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보혈 신앙은 금세부터 내세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보혈의 피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